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53장입니다. 찬송가 253장. 찬송원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국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도신경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도입니다. 찬송가 276장.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겨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곳 잔 많구나.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느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월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주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날뛰며 한 해를 맞이하는 일 가운데서도 마음이 들뜨게 되는 것이 12월의 한 달입니다.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도 유혹에 빠져서 기쁨 가운데 흥청이는 12월의 한 달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닫는 자가 행할 수 있고 행해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사오니 깨어있는 자답게 하나님의 주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늘의 삶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살아서 이 세상에 남겨질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로 신부단장 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후의 말씀에 전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저희들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상에 올려놨어요. 영상에 올려놓은 것 다시 한번 보시고 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해 들은 자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천사로부터 주의 나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듣고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한 부류는 주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많은 자들이 목자가 전하는 그 말을 기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주의 천사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강보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사실을 듣는 자들에게 알렸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듣고서도 기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로 하여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봅시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목자들만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실상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듣고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기이 여긴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루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기이 여긴 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글역에 기이 여기되 이 말은 이상히 여기다 놀라다라는 말로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주의 공중 강매 때에도 믿는 자들 가운데 기이 여김을 받게 될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나타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이 여기다 이 말은 놀라다, 기이하게 여기다, 상식 이하의 것으로 생각하다, 놀라 자빠지다, 기절초풍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믿기만 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삶이 없는 신자들과 죄의 강림에 대해서 믿기는 믿어서도 행함이 없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학수고대함 없이 세마포 예복을 예비하지 못하여 준비된 그날에 입고 나갈 세마포 옷이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기만 한 자들에게 주의 강림의 날에 상식 이하의 일을 보고 기이 여길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목회자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믿는 자들은
주의 강림의 날에 놀라 기이함을 얻을 자들인가 아니면 영광을 돌릴 자들인가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이 여김을 받을 자들이 있고 반면에 어떤 자들이 있다? 영광을 돌릴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하여 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탄생의 소식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더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온 목자들과 그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서는 이를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더라 그랬습니다. 한글역에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여 이 말은 보호하다, 기억하다, 간직하다라는 쉰발로우의 주격 분사 현재형으로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을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지키고 간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목자가 전해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만일 목자들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전하였다면 당시 정치인들과 모든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기쁜 일을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어야 할 당시의 율법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목자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잉태에 대해서 기이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소식으로 듣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육적인 목적으로 듣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듣고 있느냐.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듣고 있는 그 순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듣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듣고 있느냐, 서기관들처럼 듣고 있느냐, 아니면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마음을 지키어 생각하면서 듣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씀을 들은 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돌아갑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신들에게 일러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이를 확인하고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일러준 대로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들었던 자들은
기이 여기고 놀라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기쁜 일로 들었던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신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함을 얻는 길이요 이것이 곧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기쁨이요 영광이 될 것이지만은 택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과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으나 의심하면서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다면은 오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는 기쁨의 소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으로 들려주고 있는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에 율법의 말씀을 모르고 있던 자들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자부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 소식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의 말씀이니라.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심판으로 와 닿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소식으로 듣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으로 듣고 있느냐.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받으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한글역의 할례는 히브리어로 몰이라는 단어로 히라보로는 페리토메인데 이는 남근의 표피를 잘라낸 것으로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이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 언약을 세워주시고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언약을 지키겠다는 언약민의 표징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 이전에는 구약시대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이루기 위해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22절로 24절. 누가복음 2장 22절로 24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죄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단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기 위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기를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거기서 모세의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인 마리아 역시 모세의 율법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곧 어린 단구, 비둘기죠. 비둘기 한 쌍, 비둘기로 제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는 육신적으로는 가난한 자였던 것은 번제물로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 및 비둘기로서 속죄 제물을 드렸는데 당시에 가장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왔던 속죄 제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속죄 제물입니다. 25절로 26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시몬이라는 자가 자신에게 다가온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모세의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이때에 제사장으로는 시몬이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 말은 의롭고란 말은 디카이오스란 단어로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의 말씀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율법의 말씀대로 행해서 그의 행위가 의로운 행위인을 말합니다. 또한 경건한 자라 그래서 경건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이 말은 유세베이안이라는 뜻으로 경건해지기 위해서
라는 단어와 무엇을 향해서 라는 프로스와 무엇을 향해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고 어떤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거룩한 자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어떤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떻고 행위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게 산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산 자, 경건하게 산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거룩하게 산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건하게 산 자라야, 거룩하게 산 자라야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25일에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는 바로 시므온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산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27절) 봅시다. (27절) 2장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메시아를 기대하고 살다가 메시아를 만난 시므온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습니다. 계속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다라는 의미로서 시므온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의 삶으로서 경건하게 생활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모세의 율례를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온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했던 시므온,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28절에 그의 찬송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가운데 경건하게 생활하여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고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배웠고 이스라엘의 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것으로 행복을 찾지를 아니하고
영적인 것으로 행복을 찾았기에 시몬은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인 메시아를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과는 정반대 대면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날에 어떤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요?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갈 수 있는가? 시므온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경건의 삶과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베들레헴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를 찬양할 수가 있고 그를 안고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로 32절) 한번 봅시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의 찬양은 그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마침내 도래했음을 찬양하고 있는데, 시므온의 찬양은 일명 시므온의 고별송이라고 해서 이제는 떠나가게 한다라는 뜻으로, 이 찬송은 14세기 동안에 걸쳐서 기독교 교회 안에 임종시에 주로 찬양했던 시였습니다. 시므온이 임종을 앞둔 시점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제여 그랬습니다. 데스포타라는 단어인데 소유자, 주인, 주권자라는 뜻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시므온은 내설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난 후 이제는 내설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구원자를 보았고 찬양함과 만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글역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그의 임종을 두고 한 말로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을 평안히 놓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도 바로 이 시므온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므온 그가 평생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았기에 그의 임종을 앞두고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시므온과 같이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시므온과 같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여서 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다가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 소망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